찬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아시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있고 함께 있지만은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우리도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꿈과 아내의 꿈이 전혀 다르다. 부모의 꿈과 자녀의 꿈이 전혀 다르다. 목회자의 꿈과 성도의 꿈이 다르고 나와 너의 생각과 꿈이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아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빛나는 진리들을 남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듣고 나서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길은 달라도 너무 다른 동상이몽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교회의 절기는 우리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 중에도 개혁된 장로교회들은 사순절을 굳이 지키지 않습니다. 꼭 이단이다 이런 것보다는 천주교 전통에서 너무 뿌리 깊게 나온 성경적인 절기를 별로 이렇게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좋으나 절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되는 거고요. 그 주일부터 해서 이제 한 주간, 그러니까 성금요일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1년 365일 동안에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매 순간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기념일이 있는 것은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희생, 고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그 모습.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는 찬송가의 아름다운 정말로 귀한 찬송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복음송 중에는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었겠지만은 그때 많이 부르고 들었던 그 찬양 중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를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오늘 주보에 보면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했는데 너무 어렵고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주님의 그 가신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진상을 깨닫게 됐을 때는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자책과 회개와 고백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많은 주어가 뭔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들이 아닙니다. 군병들도 아니고 그 빌라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아니고 우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찔렀고 우리가 그를 비난했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내몰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나도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 그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 기록을 대하고 옛날 이야기 다루고 남의 이야기하고 박물관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뭡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있었을 리가 있습니까? 2000몇 년 전에 우리가 거기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을 알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 그들이 그 제3자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일종의 로비를 하고 잘 봐달라고 하는 거겠죠.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공행상은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옆에 보면은 보좌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 후보자가 잘 되면 나도 좀 더 중요한 위치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여를 한 만큼 적절하게, 문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그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하게 논공행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느냐, 그들이 진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할 실력이 되느냐는 별개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으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의미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문맥을 보면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에서 나타날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와 주변의 모든 세력을 발로 짓밟고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권세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그분에게 미리 나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애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마저도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정복자가 되고 승리하는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그분의 주권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권세를 얻으면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생각은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을 겉으로 대변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여기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화를 내는 것 중에는 예수님을 대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화를 낸 것은요, 여러분 참 슬프게도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왜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우리가 투표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했느냐? 왜 야고보, 요한이 앞순위에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왜 너희들은 우리가 합의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우리끼리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문제다라고 하고 이거는 정리 안 된 거니까 스톱이라고 말하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은 10제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똑같다고 제가 단정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9장으로 가보십시오. 9장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36절을 보시면 3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합니다. 이는 길에서 뭘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십장에서 노골적으로 한 자리 달라고 말을 했을 뿐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은 거의 똑같다는, 그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떡줄 사람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의 의미는 제대로 모른 채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게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철저한 동상이몽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과 진리의 가르침들을 무수하게 듣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받았지만은 그들은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가치가 있지만은 내 생각, 내 이익, 내 어떤 사업, 내 계획 여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길을 잠잠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집을 산 것은 적어도 50권, 100권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를 가까이 한 적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형기라고 하는 이분의 낙화의 첫 번째 소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에 지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좀 알만한 그런 내용. 가야 하는 자의 그 가야 할 때와 시기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전혀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시나? 누가 걸어가라고 했나? 왜 그렇게 고생하고 왜 비장하고 왜 목사님을 항상 목에 핏대를 두고 그가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일을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알고 그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알게 되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장하고 존귀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평생 예배하고 감사해도 모자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한다는 것은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고난에 나도 몇 끼 굶어볼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환호성과 열심을 내라고, 우리가 대표로 출전하면은 용기를 주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가고,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격려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들도 많아요. 회중들도 군중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들부터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도 그 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한 자리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의 그 고독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미리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억지로 억울하게 끌려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침묵하며, 누가 뭐래도 친구의 배신과 제자들의 비겁함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여인들만 울면서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가야 될 길이기에, 그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상이몽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꿈이 다르고 성도와 성도끼리의 꿈도 다르고 내 꿈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꿈에 충실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가보십시오. 직접 찾아서 8장 30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뭐라고요? 비로소 가르칩니다. 이때 1차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절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겠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3번 뭉텅거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고난과 정죄받음과 죽음과 부활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관심도 없었고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한테 지금 유리한 것과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듣는데 선수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기 죄인들도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들리기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귀에 해석되기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옆에서 제 같으면은 제 자녀들에게도 몇 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때가 아님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상되는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마실 잔, 그리고 지금 받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요,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의 성찬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전혀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의미를 유추해서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예고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그 잔에 대해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뭐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고통의 잔. 그런데 그냥 고난을 우리는 미화시키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미화시키기 전에 고난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실 잔은 고난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 뭔가 하면 심판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면은 이사야 5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넘겨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진노의 잔을 마시니까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어서 그 진노를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공동체와 개인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을 잔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네 이 정도 아니라,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진노의 그 사인이 되는 그 잔을 우리 주님이 마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받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니까 우리는 물 세례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휩쓰는 것은 구약에 역시 심판의 의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2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뭔가 하면 홍수가 떠밀려오고 엄청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엄청난 홍수가 떠밀려오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예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곧 그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정죄의 죽음을 받으실 유죄 선언을 받아서 그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지상의 권력자들이 그분에게 유죄 선언을 해서 너는 사형이다라고 유죄 선언을 하여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마실 잔과 받을 세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실 그 치욕과 고난과 그 아픔인데, 고난과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죄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유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죄 있다고 죄를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적이지만은 제일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격동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누가 권리를 침범할 때, 갑자기 뭐 끼어들어온다든지 새치기 한다든지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 일이 있으면은 제가 내일이 아니라도 옆에 가서 관여해서 이건 아니죠 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덤탱이 치우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유죄 선언을 해서 그분에게 모든 죄인의 죄들을 다 그분에게 굴레를 덮이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마실 잔이고 받을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건데, 왜 그거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이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홍빛 같은 죄악들은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착하게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좀 이제 시장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덤탱이를 다 씌우시는 거예요. 너가 정죄 받아라. 너가 죄인이다. 너는 사형성 언도를 받아야 되고 너의 삶을 내가 유죄로 죽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잔과 그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미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미리 수백 년 전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고난, 그 채찍 맞음, 그 죽음이, 그 혐오스러운 거, 그 장엄한 내용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고 왜 교회는 그것을 계속 메아리 치는가에 대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의미가 있는 하나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받을 그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제자들은 수준이 하잖아요. 이들과 어떻게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시시하고 너무 수준이 알아서 우리 주님 하루에도 100번씩 진짜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실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받을 수 있으려니 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비록 지금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그냥 인생의 모습이지만은, 이들도 복음 안에 변화되면은, 이들도 장차 주님의 복음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들은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셨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를 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지금 동상이몽을 하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복음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로 비참하게 마감을 했지만은 남은 제자들은 다 순교의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는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은 그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요한은 바로 이 요한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어느 요한이 진짜 요한입니까? 다 진짜입니다. 부족한 요한, 동상이몽을 꿈꾸고 엉뚱하고 전혀 잘하지 못한 요한도 진짜 요한이고,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디고 참는, 그래서 밤모섬에 잡혀가서 그라는 고난의 생애를 샀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서를 내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 너는 시몬이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지금 너는 흔들리고 지금 너는 전혀 반석 같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리라 라고 예언하고 바라보시고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겁니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은 저급하고 지금은 수준이 낮아도 그들이 장차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저들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 주님의 그 모습을,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의 결론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사와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결단은 뭔가 하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라고 결단하게 되는 게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는 바로 45절입니다. 오늘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 자, 그런데 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인가 하면,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먼저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 봉사하고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인자의 섬김의 절정이 뭐죠? 자기 목숨을 주는 겁니다.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돈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어떤 몇 가지 꺼내가지고 지갑 열어서 뭘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5절을 어떤 꽤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서의 핵심 구절이고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가 적나라하게, 너무 짧지만은 적나라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오셨는데 섬김의 절정은 대속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변을 마음으로 헤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주님의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길에 그 의미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